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불같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새길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며 움직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통 오늘 준비한 말씀은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 부활주일에 선포할 말씀인데 고난주간은 아니고 지나갔지만 또 부활절도 또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곱 말씀을 심장에 새겨야 한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떠한 장벽도 다 무너지리라. 주의 종들이 교회가 돌파하지 못하고 늘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의 믿음을 살펴볼 때 지금 십자가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 어쩌면 사라져가는지 늘 자신의 믿음을 또 자신의 지금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을 점검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유언으로 남기셨던 그죠, 일곱 마디 말씀 가상칠언 그 말씀을 오늘 새기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다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되시사 그 유언의 일곱 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 때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곱 마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성경 66권의 말씀 다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인간의 몸에서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그 하나님 본체 되신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으로 태어나신 인간의 인성, 너무나 절묘하게 아름답게 연합되어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구원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 사시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이받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칠언 일곱 마리 말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포커스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말씀 해석이 다를진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하나님이자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어떤 영역에서는 인간으로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하실 때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인간으로 말씀하셨구나. 이 부분은 하나님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구나. 이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동시 연합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을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는 인간으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이를 통해서 능력이 전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1원 용서의 십자가 하나님의 신성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제2연 구원의 십자가 하나님의 신성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으로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신성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장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사해달라고 당당함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셨지만 인간의 죄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죄의 본성, 원죄, 그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 그 본체로 하나님의 실존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십자가상에서 이 일언을 통해서 그렇죠. 첫 번째 말씀 용서, 그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용서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죄 없으셔야만 한 인간, 그리하여 이 인간의 원죄를 담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예 죄 자체가 없이 남자와 여자가 그렇죠. 인간이 태어난 방식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용서의 십자가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평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저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죽는 것은 죄가 있어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 우평 강도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으로 데려갈 권세, 심판의 권세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 우평 강도에게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기나긴 시간 가운데 구원의 십자가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출현 7마디 말씀은요,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 속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성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 용서라는 죄를 사해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십자가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게 말하는 순간, 아멘, 구원의 십자가가 완성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한 것이 전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 번째 말씀과 네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과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3원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의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4원 저주의 십자가, 인간의 인성의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실 때 신경이 끊어지고 온몸에 피가 빠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은 인간의 인성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마리아죠,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어머니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제 나를 대신해서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 어머니를 부탁하노라.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인성,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 인성의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라 부탁하노라. 그래서 이 제자가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유언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시니라. 이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한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어쩌면 세 번째, 어머니를 향한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 사랑의 십자가를 완성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도 같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성의 말씀입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마리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인간의 인성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부가 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십자가가 완성되었다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이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사야, 그렇죠? 5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혼을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의 말씀으로 이 사랑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전이될 때에 영혼을 향한 사랑도 느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엄청난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인성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사 하나님 본체 하나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는 하나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격과 직임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육신하신 인간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이 저주의 십자가를 완성할 때만큼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철저하게 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실 때 철저한 인간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속할 수 있었다면, 그렇죠? 그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통로를 열어놨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오리까? 어찌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철저히 인간의 인성으로 살면서, 그래서 30년 동안 인간으로 그냥 사신 거예요. 신성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 인간 본연의 그 실존으로 사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철저히 버림받으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면서 철저하게 그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인간의 인성으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죽음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나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지시고 내가 지고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 저주의 십자가를 완성할 때 그때 저주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제 우리는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죠. 더 가까이 가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인간의 인성으로 죽으실 때 죄가 대속되고 이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저주가 이 말씀을 하실 때 끊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가상칠은 7마디 말씀 가운데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막 감격과 감동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이 눈물이 회복된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파테이션 돼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번째 말씀, 어떤 인성과 신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제5원 고통의 십자가 인간의 인성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제6원 승리의 십자가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의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제7원 영생 구원 부활의 십자가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의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이 목마름이라는 이 갈증,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이 갈증 가운데 뭐 신성의 말씀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인간의 인성으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욕구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목말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모든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본성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분명히 이 목마름의 고통, 이 다양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는 인간의 인성으로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렇죠? 내가 죽으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이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목마르고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철저한 버려짐과 분리됨 속에서 결국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결국은 이제 숨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실 때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가 다 쏟아지고 결국은 옆구리에서 콱 찔렀을 때 물이 쏟아질 만큼 엄청난 고통.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의 모든 무거운 짐, 멍에들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명, 대속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고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함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지만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승리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런 관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인간으로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내 사명, 인간으로서 오는 성육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야 하는 사명, 하나님의 신성으로 다 이루었다. 이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내가 구약의 선지자에게 말하고 내가 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그 말했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기쁘셔서 다 이루었다. 이제 내 아들을 찾겠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인간의 사명도 마치시고 모든 사명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며 그의 영혼이 떠나감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그쵸? 말씀, 완전한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버리시고 떠나가신 거예요. 마지막 말씀은요, 영생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동일하게 같이 연합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으로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 심장이 이제 끊어져 버려요.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인간으로서 마지막에 숨을 거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이제 하나님의 신성으로 다시 부활하시사,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마치고 유언으로 남기신 이후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사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심판의 주로, 하나님으로 지금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육신은 모든 고통, 모든 저주 다 짊어지고 숨이 끊어져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체로 살리시사 지금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어떤 중보를 하겠습니까?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딱 하나예요. 나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모든 저주를,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했으니, 다 이루었으니 나를 믿으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겠고.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 심장에 새겨 놓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인간이 말씀하셨는지 때로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이제 십자가의 설교를 들어도 심장도 뛰지도 않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설교를 들어도 이제는 가슴이 뛰지 않고 내 마음에서 움직임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그 능력을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이제는 그 능력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진데, 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느냐, 누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결론 말씀을 통해서 이 죽으심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심장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에게 새겨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모르고 그 가상치료 7마디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들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요 믿지 못할 얘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진짜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산하는 종들을 보면요, 그 안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종들은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저주를 끊고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한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결한 능력, 정결한 능력, 거룩한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진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이 십자가의 도가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만 십자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십자가의 도를 우리 가슴에 새겨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임파테이션, 전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는 계속 묵상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시들에 돌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사오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7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정말 그 십자가 각 7마디의 말씀마다 이 모든 저주를 끊고 모든 고통을 대신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십자가의 7마디에서 남긴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면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육식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진리가 미련한 것이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7마디를 새기십시오. 다시 그 안에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는 인간으로 처절하게 버림받으시면서까지 그 모든 고통을 다 쏟아내시고 모든 저주를 다 혼자 짊어지고 가시면서 인간의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새겨서,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 나 같은 벌레같이 못한,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이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첫사랑에 감격하며 목 놓아 울었던 그 시간이 있었을진데, 지금 십자가를 보아도, 십자가의 7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산될 수 있도록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종들을 만지시고 교회를 만지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아버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